안녕하세요. 영화를 소개하는 목사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홀리무비나잇에서 소개됐던 영화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홀리무비나잇을 총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홀리무비나잇을 기획하시고 함께 마음 쏟아주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옥 목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집에서밖에 없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가정과 개인이 참 복된 시간을 누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책의 시대에서 영상 미디어의 시대로 옮겨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영상 미디어의 시대가 집에서 TV나 또 영화관에 가서 극장을 보는 거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까지 컴퓨터로 접할 수 있는 영상의 시대가 되어서 영상의 힘이 이 시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이 바로 헐리우드고, 그리고 인도에도 벌리우드라고 할 정도로 영화 산업이 아주 크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영화가 한참 큰 영화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50년대에만 해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10개라든지 벤허라든지 엄청난 예산을 들인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미국이 60년대, 70년대 반기독교 정서가 되면서 그게 좀 주춤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10년 동안에 이 셜우드 교회라는 곳에서 한 50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아담한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서 이 영화, 기독교 영화 만드는 데다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점점 큰 영화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무비 나잇 때 보는 워룸, 이런 좋은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 좀 그게 맥이 끊긴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이 홀리 무비 나잇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파워풀한 영화의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도 작품성이 있는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온 가족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이 즈음에 같이 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이 영화 무비 나잇을 기획하게 되었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들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가족에 대한 영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을 회복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참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셜우드 교회에서 만든 영화들이 보면은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교회가 붕괴된 것은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셜우드 교회가 만든 영화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용기와 구원 같은 영화, 이 경찰관 그 아빠들이 정말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통계가 있잖아요. 그 청소년 시설이나 그런 데나 또 전과자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쳤고, 또 파이어프루프라든가 영화 워룸에서는 미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것과 영적인 전쟁을 딱 타이시켜 가지고 다루었는데, 한국도 보면은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교회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면서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가정도 가정이지만 사실 오늘날 더 심해지는 게 이 반기독교 정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들도 보기에는 반기독교 정서랑 싸우는 영화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라든가, 그리고 신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미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반기독교 정서와 싸우고 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소방관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너 왜 종교를 억압하냐? 그래가지고 법적 소송이 걸리고, 또 신은 죽지 않았다 해서도 보면은 아주 무신론자 교수하고 또 교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아이들한테 철학교수에서 페이퍼를 쓰게 하는데, 저게 과연 가능한가? 그게 지금 미국의 휴머니스트적 학교의 정말 현실이에요. 그리고 신은 죽지 않았다 그 넘버 2에 가보면은 목사님 설교도 이제 막 당국에서 스크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설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또 이렇게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걸려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맞서서 교회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마 시사해주는 영화일 것입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저희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본보게 된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보게 되면서 참 걱정스러웠던 게 영화들 가운데 살려있는 이런 반기독교 문화 가운데 참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그 쉑, 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C.S. 루이스가 The Problem of Evil, 악의 그 문제라는 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중요한 이유가 착하게 살았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오두막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맥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막내딸이 그 유괴범한테 납치돼서 살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거의 망연자실해져 있는데 초대를 받고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그 정말 이 환상의 세계가 열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만나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토리 속에서 저는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게 이 마음밭의 정원인데 이 독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독초가 나쁘지만 어떤 것과 섞으면 이게 또 약이 된다.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도 너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비극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정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분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그 조직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터치하는 그런 또 영화의 힘이죠. 네. 이 오두막뿐만 아니라 참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좀 판타지적으로 참 풀었던 영화들 저희가 소개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나니아 연대기라던가 이런 영화들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그 C.S. 루이스가 그 굉장히 유명한 변증학자지만 또 유명한 그 동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 이분의 크리스천 띠을 담은 기독교 동화를 아이들한테 잘 던져줘요. 이게 2차 대전 때 사실 폭격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 방공호 밑에서 아이들이 겁에 질려 얼굴 떨고 있으니까 사실 자기 손주들한테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동화를 자기가 만들어서 들려주다가 이걸 쓰게 된 게 나니아 연대기였고 그리고 그런 영감을 또 준 게 그 T.R. 톨킨 쓰고 그가 또 반지의 제왕을 쓰게 되잖아요. 이 기독교 판타지 문학의 힘이 파워풀한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상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영화로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작품이. 근데 보면은 이 나니아 연대기에도 보면은 그 아슬란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왕국과 나쁜 그 윈터 위치, 그 겨울 마녀를 상징하는 악한 마녀 왕국은 차가운 겨울. 거기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타락하는 에드먼드 그로 인해서 아슬란이 치러야 되는 생명의 대가 이런 대속의 원리 이런 굉장히 복잡한 조직 신학적 원리들을 아이들 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쉽게 그걸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는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이 그런 동화를 잘 쓰고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1, 2를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쉬운 동화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의 파워죠.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로육정 만화도 이번에 우리가 그것도 그런 맥락이었죠. 저희가 판타지 영화도 있었지만 또 저희 정통 좀 성경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십계라던가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들 있는데 이것도 참 주는 메시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십계는 아마 1956년도에 아마 나온 영화인데 지금도 그 당시 그 CG 기술이 거의 없던 때인데도 그 당시 뭐 홍해 갈라지는 장면이나 그런 거 보면 놀랍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기독교가 왕성하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언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왕자 모세 90년대 만든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기독교 메시지를 톤다운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함없이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 영상 그 미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아주 중요한 또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Old and New, 50년대와 90년대를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기를 원했죠. 네. 저희 또 마지막으로 참 좋았던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론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거든요. 네. 특히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을 읽는 장면이 정말 대단했는데 또 이제 스포츠 영화에서 또 뜨거움이 있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드론도 그렇고 믿음의 승부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미식축구가 그렇게 핫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식축구의 열기는 한국의 한일축구의 열기라고 보면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를 통해서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미식축구의 코치의 감독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드론에서는 보면은 그 60년대 미국의 흑백 갈등이라는 건 뭐 거의 전쟁 상황이죠. 60, 70년대 특히 남부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KKK단이 흑인 사람들을 막 린치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인데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흑백 선수들이 하나가 되고 전설적인 또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힘이 인종 간의 갈등도 극복하고 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준, 저도 우드론 영화를 봤을 때 정말 헐리우드 스케일의 큰 영화인데 처음부터 그냥 담대하게 바로 예수님 전부 다 영접해버리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뭐 좀 충격을 받았던 영화죠. 참 저희가 영화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참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많은 미디어, 영화, 또 예능, TV 프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혹은 텔레비전 혹은 이 컴퓨터를 들고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문화란 것은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지만 준비가 돼 있으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면서 쫙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변하는 시대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저는 영상 미디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음 세대들은 영화를 책보다 더 많이 보고 있고 TV 드라마나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사탄의 산물이라고 다 타부시해 버릴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영상 미디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 다음 세대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이 영화 문화 콘텐츠를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계속 읽어주고 바르게 해석해주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참 이거를 피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홀리무비 나잇을 통하여서 거룩한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파도를 타는 거룩한 걸음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